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 오늘 본문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라고 하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지난주는 탄자니아에서 아이들이 왔었고요. 그 전주 4장 시작할 때 저희는 씨 뿌리는 자 비유 기억나시죠?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좋은 쪽에 씨가 뿌려져야 좋은 열매, 당연한 얘기.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요. 오늘 본문 다음에 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이상하구나 라고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관복음을 했던 마태, 누가복음의 같은 이야기에는요, 이 등불 얘기와 헤아림에 대한 얘기 있긴 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 사이에 있지 않고 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기에 이건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 중간에 배치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의도가 있건 없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거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씨 뿌리는 얘기에서 등불 얘기 나오고 헤아림 받는다. 잘 들어야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좀 봤더니 21절부터 25절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가 23절을 가운데 두고 이루어져 있죠. 등경에 대한 비유, 등불에 대한 비유가 21절과 22절에 있고요. 23절 있은 후에 24절과 25절이 헤아림에 대한 격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개의 이야기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문구가 있지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저번 수요 예배 때 9절 말씀이었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하나도 없지요. 의도가 있습니다. 주로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면 그 부분은 중요하다. 학교 다니실 때도 그렇게 배우셨죠? 반복은 중요하다. 반복은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반복은 중요하다. 그래요. 고민해보세요. 왜 중요한지 볼게요. 23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의 이 내용은 이 두 가지의 양면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별의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전번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지만 외인들에게는 감추어진 비유를 전했다. 그 외인들과 믿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물론 외인들도 귀가 있고 들을 수는 있지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이 말을 듣고 들리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자 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구별되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두 번째는 권면의 의미입니다. 외인들은 등불의 비유, 헤아림에 대한 듣고도 올바로 반응할 것을 기대하진 않지만 믿는 자들, 구별된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 맞는 행동을 해라. 들으라. 제발 들어라.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반드시 들어라. 그래서 23절의 앞뒤에 있는 이야기를 이 들음의 측면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들음을 마가는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 듣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이 반복되는 이야기였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나중에 이제 겨자씨 얘기 다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반드시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본문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들어야 하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손이 빠르신 분들은 빨리 찾아보시고 좀 느리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들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없는 이 내용이 굳이 예수님이 크게 말하는 이 비유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걸 잘 들어라. 그럼 들어라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 들어야 되는 내용, 왜 이것을 들어야 되는지 강조의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가 이 의도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배치함으로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을 건데, 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의 의도적 배치를 통해 성도가 꼭 들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1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긍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부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질문의 답을 강조하는 거. 제가 국어학 전공이잖아요. 설리법이라고 합니다. 등경 아래 뒤에 함이냐? 그렇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평상, 마른 바구니 같은 겁니다. 그릇이에요. 뭐 담아놓는 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그릇에 담아두려는 거냐, 평상 아래, 내가 잠자리 아래 두려 하는 거냐, 그것이 않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 그 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다. 등경은 등불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구조를 보면요, 낮에도 어두울 때가 많기 때문에 불을 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두워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방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위치에다 이 등경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을 비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등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말 성경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주어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 성경에는 주어가 등불입니다. 등불이 온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등불이 왔다라는 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거나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람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등불이 온 거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등불이 예수님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존재는 22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제가 이거 해석 한 번에 되세요? 제가 본 문장 중에 가장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게 나타내려는 건지 숨기는 건지 숨겼는데 감추는 건지 어려운 말씀인데 쭉 풀어내면 직역하면 그래요. 사실은 만약 드러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감추어지지 않는다. 또한 어떤 것이 숨겨지지 않는다. 결국 오히려 드러날 거다. 이 문장을 우리말로 굉장히 어렵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내고자 하려고 해도 감추어질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등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해도 지금 드러내려고 해도 감추어져 있는 거다. 근데 이 감추어진 것이 언제까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의 얘기가 생뚱맞게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지금 들어도 잘 모르겠지. 그런데 나중에는
밝히 드러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죠? 네, 이거 묵상한 한 달 걸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이야기한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 뒤에 이 등불에 관한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뜻, 진리,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빛이 너희들의 모든 삶에 힘이 될 것이다. 오늘 보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이 지구의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빛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알 지식 하나 자랑하겠습니다. 광합성과 삼투압을 기억하시나요? 이파리에 있는 이 나무가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은 삼투압과 광합성 작용이 필요합니다. 잎이 빛을 받아서 이온의 교차가 일어나고 기압이 높아지면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땅의 기압이 낮아져서 땅에 흡수했던 물이 쭉 끌어올려들여서 잎까지 가게 된다. 쉽지요? 이 삼투압, 빛이 있어야 나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빛으로 모든 만물이 힘을 얻는 것, 첫 번째 에너지를 얻는 게 첫 번째 기능이,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을 살필 수 있는 것이 빛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되게 잘 보이시죠? 빛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잘 받은 걸 더 광찬하게 보이게 하려고 제가 비비크림이라는 걸 발랐습니다. 태어나서 생전 바르지 않는 비비를 제 화면의 모습이 너무 어둡게 생각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뭐라도 좀 발라야 한다고 밝게 바르라고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어요. 화나죠? 빛이 있으면 환해집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빛 되신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죠. 맞죠?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00년이군요. 2000년에 그 엑셀이라는 차를 선배로부터 받았어요. 저 차 이게 막 받는 사람입니다. 이 차의 특징은요, 달리다가 범버가 떨어져 나가고, 이 선배는 달리다가 핸들이 뽑혔다는 경험이 있는 차였어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앞거는 라이트를 켜도 킨 것과 같지 않은 느낌이 아주 희미한 불빛을 가지고 있는 차였습니다. 도시를 질주하다 보면요, 도시가 얼마나 밝은지 이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예요. 킨지 안 킨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없는 곳에 갔을 때 있는 것 같지 않았던 그 빛이 나를 살리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흔히 믿음이 좋은 빛이 엄청 밝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 사이에 있으니까 나도 빛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으니까 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정말 빛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불은 그 등불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그 가치에 맞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먼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빛의 자녀로 산다면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그 빛을 온전히 드러내야 내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건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하고 같은 맥락이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를 잘 살펴야 됩니다. 들어가는 자로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내 안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감추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빛을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다시는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절하고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은 우리 안에 있고 이 빛이 어디에서든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이 빛을 비추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 위치에서 그 빛을 당연한 이야기들이 연속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빛을 가진 사람인데 이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타락하여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내 빛이 희미한지 빛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빛이 선명하여지고 더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인가? 나는 빛 가운데 행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의 의도적 배치를 통해 성도가 꼭 들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제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대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가 주제처럼 하나 딱 드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근데 이게 되게 고상하게 한 표현이고 제 마음의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덤으로 더 받아내야 한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헤아림을 받는 그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거, 그 전 말씀이 뭐였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듣는 것을 삼가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삼가다라는 말은 보다를 뜻하는 복수 명령형,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헬라어로 브레페테를 번역한 거래요. 이 브레페테라는 의미는 직역하면 너희가 듣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그러니까 삼가는 건 주의해서 보라, 세심하게 살펴봐라. 뭐 공동 번역이든 새 번역이든 똑같이 새겨들어라, 마음에 새겨들어라, 주의해서 들어라, 조심스럽게 생각해라, 듣는 것에 유의하라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너희가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듣되 네 마음에 새겨서 간직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라, 세심하게 살펴 있어라, 내 마음에 새겨 들어라 하면서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헬라어에는 있는데 우리말엔 빠져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가르라고 해서 왜냐하면이란 접속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새겨 듣고 유의하게 듣되 들어라. 네 마음에 간직해서 유의하게 들어라. 그러면 왜냐하면 헤아리는 그것을 헤아림을 받을 것이 더 받을 거다. 근데 헤아린다는 거 우리말로 따지면 잘 살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되질하여 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곡식을 잴 때 되로 이렇게 양을 측정하잖아요. 측정을 정확하게 할 때 쓰는 용어가 이 헤아리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듣는 말씀을 공물을 거래할 때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줄 것이고 덤으로 더 줄 것이다. 이게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거래할 때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본 그대로 주면 받은 이는 그것을 더 주게 될 거다. 이 공물을 거래할 때 쓰는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심하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행함으로 그 행하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내게 들을 귀 있는 들으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행하면 그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덤으로 더 많은 것도 주게 될 거다. 중요한 건요, 덤을 기대하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시장 가서 덤을 기대하고 깎으시 마시고, 이건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의 표현인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거둘 것이다.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죠. 여러분, 내가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붙는 거죠. 너희가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라. 덤으로 더 받는 거 어디서 오느냐? 있는 자에게 빼앗는다.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비유 기억나시죠?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잘 이용해서 5달 남기고, 2달란트도 그렇게 했는데 1달란트는 숨겨놓았다가 책망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너에게 준 1달란트를 빼앗아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리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랑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여 줄 거다. 제가 이 말씀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나오는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 중에 청년이 30명이었어요. 그 중에 목사 사모가 된 사람이 15명입니다. 제가 몇 번 자랑하는데 제가 이런 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저보다 먼저 목회를 시작한 후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되게 연약한 동생인데, 제가 그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그랬죠. 목사님이 그 친구 저기 목회 잘할까 또 일할까 염려가 돼요. 큰일이에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 걱정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일은 하는 놈만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는 사람만 일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 일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시지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일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일에 드려지길 원하시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이 너무 감당할 만큼 크시죠? 내가 충성을 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근데 이럴 때 가끔 사탄이 속삭이긴 하거든요. 너 할 일 많은데 굳이 이것도 더 해야 되냐? 이것까지. 네가 안 해도 교회는 잘 굴러간다. 네가 VIP 전도 하시잖아요. 네가 전도 안 해도 누군 데리고 올 거야. 너 바쁜데 뭐 굳이 그렇게. 이건 사탄의 속삭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런 부담이 들어온 건 내가 할 일인 겁니다. 그 말을 정확하게 받고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정확하게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이걸 내가 해야 될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러면 우리가 헤아리는 바는 그 헤아림은 더 덜 거다. 이 말씀은요, 이런 질문하고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삶의 자리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 사라지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그 25년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감사해서요, 주여 주여 하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세상 친구들 다 있고, 세상 술도 하루에 다 끊고, 이렇게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성경책 2시간 읽고 학교 공부할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공부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다가 신학교도 갔어요. 너무 고마워서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긴 한데 여전히 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보면요, 나의 변화는 외모에만 있는 것 같아요. 살이 점점 이렇게 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 내면의 변화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다울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다우십니까? 내가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더 받을 것을 기대하는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게끔 살고 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구 아니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적에게 당연히 알리셔야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입술의 고백이 습관처럼 나오셔야죠. 그래야 내가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있고, 내가 기꺼이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숨기지 못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요,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들이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육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일의 경험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건들, 내가 읽는 책, 지금 읽고 있는 설교, 지금 보는 유튜브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걸 먼저 찾으셔야죠. 여러분, 내가 주의 일에 먼저 열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유익을 위해 먼저 열심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을 영적으로 먼저 해석하시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집어넣거나 이용하는 거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가 하지 않아도 돼. 그럼 마귀가 하는 역사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갈라치기예요. 단절시키는 겁니다. 선한 일을 단절시키고, 교제하는 교제권을 끊어내고, 약물을 흩고 교회를 혼란하게 빠뜨리는 게 이 사탄의 속임수 아니에요? 그럼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건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건가, 스스로 그렇게 묻고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성숙이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성숙을 통해 열매를 덤으로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덤으로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결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는 등불의 비유와 헤아림의 경험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등불이 빛을 비춰 모든 것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곡물이 거래할 때 공정한 데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인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간직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빛을 간직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분명한 경험이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곳이고, 내가 만나는 누군가는 이 사실을 내가 전해야 될 수도 있는 사명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누구 때문인 거죠?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했고 나는 그 복음을 듣고 결단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빛을 보고 들어오되 실족하지 않도록, 이 빛의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빛의 자녀로의 삶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해요. 나의 거듭남의 경험이 분명해요. 그러면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 생명을 전하는 그 헤아림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도 그 일에 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1년에 한 번만 생각하는 그날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당연히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열매 맺고 빛을 전하고, 땅 위에 있는 누구도 숨기지 못하는 그 빛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게 분명하다면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께 의지하며 나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거든요. 사실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대지를 막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좀 안 맞았는데, 근데 제 마음에 이 찬양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설교랑 이 찬양이 개연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저는 이 개연성이 떨어지는 걸 굉장히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축복하는 거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은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가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곳인지를 믿음으로 알고 빛이 없는 그에게 우리의 빛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